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말씀은 앞에 있는 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그러한 부분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다른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이 워낙 그 다른 세 복음서보다 후대에 그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이 앞에 그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그 세 복음서의 그러한 내용을 이미 어느 정도 그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전제하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서 기록하시고 있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래서 많이 반복되는 그러한 그 다른 세 복음서와 반복되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뒤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은 대부분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제 그 어린 야기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말씀, 아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 내 복음서에서 다 나오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에는 그 또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정말 그 장관입니다, 장관. 이 종려 주일이 되게 되면 이 베파게라는 그러한 그 예전 베파게 그 장소로부터 그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가고 전 세계에서 다 모여가고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입성하는 것을 동일하게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데 저도 거기에 그것은 꼭 참석해 봐야 된다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셔갖고 거기에 정말 그 같이 참석했었는데 정말 되게 재밌습니다. 같은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다 언어가 틀리게 막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곡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어떤 분들은 막 기타 치고 그 진짜 시스터 액트 아시죠? 그렇죠? 수녀님들이 막 그 모습과 같이 막 이렇게 옷 입고 막 거기서 춤추고 막 그러는 모습들도 볼 수 있고 막 여러 그 민족의 사람들 여러 그 사람들이 와갖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한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야 참 이게 장관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같이 걸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에는 훨씬 더 이것이 사람들의 그러한 기쁨과 환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튿날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앞에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이후에 이제 그 이튿날 이렇게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이죠. 이 이튿날 오늘날로 따지면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향유옥합을 부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오신다라는 그 예수님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 모였지만 또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갈릴리에서부터 이 여리고로 해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라는 것은 갈릴리에서 왔던 그러한 사람들도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할 수 있죠. 다 모였다라고 할 수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그러한 사람들 그 밑에는 옷도 깔고 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의미가 나라는 의미가 이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호산이라는 이런 의미가 이게 호세아가 이게 그 구원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로 따지면 그거죠.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사람들의 이러한 외침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이 기대하였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그들의 고백이죠. 우리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들이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증언들이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 전역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 들어오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아마 다 들려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발을 디뎠다라고 하게 되면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건 엄청난 이적이죠. 엄청난 표적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겠느냐라는 게 바로 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보통 그 초막절에 외치는 그러한 외침이기도 한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며 찬양하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들이 그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그리스도죠. 메시아요. 이제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요. 이제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메시아요. 당신은 곧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들이 지금 생각하고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당장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이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로마로부터만 구원을 그들은 바라지는 않겠죠. 우리의 그러한 모든 눈물을 씻어주소서, 나의 이러한 모든 고난으로부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배를 골고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그러한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외침이죠. 사실 이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그러한 것은 이 세상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서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그러한 외침 앞에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들과 함께 올라가실까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왕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도 보통 황제나 로마의 황제나 유명한 왕들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멋진 말을 타죠. 백마를 타고. 요즘에도 북한에 있는 그러한 김정은이 뭐 백마를 타고 이렇게 막 하는 것을 보면서 뭐 이렇게 지도자라는 것을 뭐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에도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정말 최고의 말이라고 하는 말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왕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할 왕은 그러한 모습이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타십니까?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습니다. 이들이 기대하였던 그러한 왕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 왕들에게 금하는 몇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타시는 멋진 백마를 타시는 그러한 왕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을 타시는 분이 아니라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왜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겠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의 기대를 성취하기 위하여서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말을 타고 들어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스가랴서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습니까? 이 스가랴서 말씀은 그 뒤에 있는 말씀도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9장 우리 그 10절 말씀, 이 말씀 바로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왜 그 왕이 이스라엘에 입성하는 그 왕이 왜 이 말을 타고 들어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10절의 말씀과 같이 전쟁하는 그리스도로서가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하여서 이 나귀를 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하여 땅끝까지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그 뒤에 11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또한 이 말을 타신 분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시기 위함임을 스가랴서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죄의 담을 허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의 죄값을 치르시고 불순종한 우리 대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의 의를 우리의 의로 우리의 순종으로 삼아주시기 위함이 또한 오늘 어린 나귀를 타신 이 모습 속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 환호하는 사람들은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소서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시는 이 모습을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16절 우리 1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을 타시지라는 것을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을 타고 가시면 훨씬 더 임팩트 있고 좋았을 텐데 왜 어린 나귀를 타시지? 그러나 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이것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에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한 번 말씀을 전했다 그래갖고 아유 이분이 이 말씀을 안 듣는 거 보면 그래 안 믿겠다 그랬으니까 믿기가 힘든가 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끝까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변에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때가 되고 시간이 되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줄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그러한 그 입성 가운데에 이것을 시기하고 미워하였던 그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소리도 19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라고 하면서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 사람들 바로 얼마 전까지 이 사람들은 무엇을 계획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죽이기로 아예 그냥 결정을 했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도저히 그냥 뭐 방법이 없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호였던 이 사람들의 그러한 외침은 어떠한 소리로 다 바뀔까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였던 이들은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그러한 소리로 바뀌게 되어지죠. 한순간의 그러한 인기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결국엔 변화될까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간의 그 이익과 환호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면서 우리가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 하죠. 이번에는 어떤 대통령을 뽑을까? 뭐 다 그냥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사람이 없어.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대 가운데에 구원의 일들을 베푸시고 진정한 구원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에